우리나라 이 남한과 북한을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가장 북쪽에 있는 곳에서 가장 남쪽 끝을 대략 삼천리라고 합니다. 삼천리. 그래서 예전에 자전거 회사 이름이 삼천리 자전거, 지금 뭐 이제 레스폰가요? 어디로 바뀐 것 같은데, 우리나라 이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남과 북이 이렇게 분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나라가 지배하게 되었고,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었죠. 그래서 1945년 해방과 동시에 우리 힘으로 해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남과 북이 분할 통치가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 때문에 남한과 북한이 이렇게 나뉘어졌다라고 하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미국 때문에 분단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나라가 힘이 없어서 그런 거고요. 그리고 더 이야기를 한다면 소련, 지금의 러시아죠. 러시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2차 세계대전 그 전쟁을 보면은요, 독일을 중심으로 한 나라와 또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나라들이 전쟁을 일으켰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탈리아도 독일 쪽에 섰고요. 또 일본도 독일 쪽에 서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좀 아이러니하게 우리 연합군에 속해 있는 나라가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프랑스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미국이 참전을 안 하려다가 참전을 하게 되었고요. 소련도 우리 연합군에 포함이 되어서 싸움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차 세계대전에 승리의 주역이 누구냐 하면요, 소련으로 보는 역사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련이 그만큼 2차 세계대전, 즉 독일하고 싸워서 승리하는데 큰 요소를 담당했고요. 또 가장 큰 피해, 또 가장 많은 사람이 죽은 데가 바로 이 소련,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1000만 명가량이 죽었다라고 합니다. 1000만 명가량이 2차 세계대전 때. 그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영국이나 미국이 그 당시 일본이 한국을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 있는 일본을 무찌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달라고 했으나 소련은, 그러니까 러시아는 아무런 대답도 없이 참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8.15 해방되기 일주일 전에 러시아가 급작스럽게 이 한반도로 밀려옵니다. 그래서 북한 쪽을 탁 이렇게 점령해서 내려오고요. 좀 있으면은 남한까지 러시아가 다 밀고 내려올 판이었습니다. 그때 급히 막은 게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38선을 중심으로 해서 38선 이북은 이제 러시아가 일단 신탁 통치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지배를 하고, 38선 이남은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런 유엔군 이제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나라가 힘이 없고 무능하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를 하게 됩니다. 2001년 9.11 테러가 일어난 이후로 이제 미국이 그에 따른 보복으로 아프가니스탄을 빈 라덴을 제거하고 점령을 했는데요. 20년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2001년에서 지금 21년. 그런데 미국이 철수하자마자 그 반군 탈레반이 다시 정규군, 군인을 누리면서 점령을 하게 되는데요. 왜 그런가? 그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지킬 의지가 없다라고 합니다. 미군이 준 무기들을 다 암시장에서 팔고, 오히려 이 반군, 적군들에게 팔고, 그렇게 되니까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945년 8월 15일 해방된 이후 광복이 된 지 76주년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방이 된 지 76주년이 되었는데요. 안타깝게도 북한은 아직까지도 북한 그 공산당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정권에 의해서 노예로 있습니다. 노예로. 그 북한 사람들이 노예로 있는데 우리가 늘 이 북한에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전도의 생활아. 전도의 생활아. 네,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장하게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전도할 대상이 어디에 있을까요? 북한이라는 것입니다. 북한. 그래서 여러분 정말 앞으로는 어마어마한 시대가 벌어지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시대가 바로 열리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북한이란 땅이 우리 앞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땅이 얼마나 여러분 아름답습니까? 우리나라 땅은요 이 가장 춥기도 하고요 가장 덥기도 하고 이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요 전 세계에 없는 곳이 없습니다. 뜨거운 사막지대에도 가 있고요 남극 북극 같은 추운 곳에도 가 있고 어느 곳에서도 살 수 있는 그러한 나라 민족이 우리나라입니다. 적도 뜨거운 나라 지방 사람들은요 그곳 사람들은 항상 낮에는 오침을 즉 낮잠을 자야 합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꼭 1시간 2시간씩 낮잠을 자야지 그 하루를 시작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그렇게 뜨거운 적도의 나라에서도 잠자지 않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그 뜨거운 나라에 가도요 낮잠 안 자고 계속 일해요. 열심히 공부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나라 정말 부지런하고 열심히고 모든 것을 정말 빠릿빠릿하게 잘 해내는 민족이 바로 우리나라의 민족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민족을 향한 계획이 있으셔서 이렇게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과 같이 이 남과 북을 이렇게 훈련시키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러분 우리는 바로 말씀 즉 복음을 전파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도 선교 즉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요 오늘 이 성경의 말씀처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수의 사람,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어떤 특별한 사람만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요 누가 잘하죠? 예, 전도는 목사님이 잘할까요? 아니면 일반 평신도들이 잘할까요? 일반 평신도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오래 믿는 사람이 잘할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잘할까요? 예, 아이러니하게도 이 전도를 가장 많이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잘할 수 있어요. 왜 그렇죠? 예수님을 오래 믿게 되면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 주변에 보면 거의 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자, 이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주변에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다 어떻죠? 주변에 다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 그래서 교회에 정말 새로 나오고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의외로 전도를 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할 때 신경 써야 될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봅니다. 항상 준비하라. 항상 준비하라.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게 될지 모릅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자, 감옥에 갇히고 실컷 매를 맞고 이 손가발에 차고 수갑을 차고 감옥 안에 있었는데요. 바로 그 안에서 결국 간수장을 전도하는 그러한 놀라운 기회를 받게 됩니다. 즉, 정말 감옥에 갇힌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빌립이 있습니다. 빌립. 그래서 이 빌립이 하나님의 성령이 광야로 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려면요,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광야로 인도해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광야로 인도하시지? 라고 의아해했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저 멀리 광야 길에서 이제 수레를 타고 에디오피아 내신, 즉 그 에디오피아의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마침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그 이사야에 있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해서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때 마침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빌립이 네가 읽는 그 말을 깨닫느냐? 그러면서 그 말씀을 풀어서 예수님을 전해주고 복음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이 내시가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지나가면서 마침 물이 있어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내시가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이 본국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독교의 전파 과정을 보면은요, 특별하게 예수님을 믿을 것 같지 않은 그 아프리카 대륙, 에디오피아라든지 그 대륙에 보면은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한 그러한 기독교가 직접적으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한 동파인 콥트교라든지 어떤 그런 분야가 이 아프리카 대륙이나 이집트나 이런 데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자, 무슨 뜻입니까? 항상 우리는 전도하기 위해서 항상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옥에 있든지 아니면 광야 같은 사막으로 있거든지 어느 순간에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준비된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많이 듣던 얘기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성경적으로 보면은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 그냥 우연히 만났어, 그냥 어쩌다가 만났어,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철저한 시간표와 계획표 속에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을 만나게 될 때요, 이것이 그냥 우연히 만났다, 그냥 저절로 만났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사람을 만나게 했는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전하게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해서 나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만약 내가 부끄러워서 내가 귀찮아서 그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 사람이 평생토록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고 지옥에 가게 된다면 그 핏값이 누구에게 달렸어요? 그 핏값이 나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영혼들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는데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기회를 우리가 저버린다면 바로 그 핏값을 우리에게 찾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 계획 가운데 담대히 예수님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의 주제는 뭐가 되어야 되냐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대화의 주제는 예수님이어야 한다. 할렐루야. 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들이 동창회라든지 어떤 그런 모임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게 되면은요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아세요? 쉽게 말해서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 내가 어떤 집에서 몇 평 아파트에 살고 내 자식이 어떤 대학을 나와서 어떤 회사에 취업을 하고 소한 그런 동창회라든지 사람들의 모임에 가면은 늘 은근히 자기 자랑을 합니다. 내 얘기를 하고요. 내가 잘된 이야기를 하고 내가 얼마나 부자고 내가 얼마만큼 성공했고 내가 얼마만큼 잘 나가는지 늘 이 초점이 나입니다. 나.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우리가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져야 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 대화의 주제가 무엇이어야 되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사람들 만나고 오랜만에 사람들 만났을 때 너 내 상황을 얼마나 잘 알지 않느냐. 내가 예전에 얼마나 힘들게 살았고 정말 얼마나 내가 정말 죄의 방탕 가운데 살았고 내가 얼마나 험악한 상황 가운데 살았는지 알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 삶에 얼마나 변화가 되었는지 모른다라면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화의 주제는 여러분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그냥 얼마나 큰 아파트에 사는지 또 내 자식이 얼마나 잘 됐는지 또 내가 얼마나 잘 나가는지 그런 대화의 주제가 그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내가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예수님을 믿어서 얼마나 달라졌는지 내 자녀들이 교회에 다니고 얼마나 참된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 대화의 주제가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어떤 특별한 사람만 특별한 때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될 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머뭇거리지 마시고 그냥 예수님을 전하면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너무너무 좋더라. 너도 그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던지는 그 한마디에 의해서 그 마음의 문이 열려지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이 코로나 상황이 2년 가까이 되면서 조사를 했습니다. 영국에 있는 청년들이 사망률이 제일 높은 게 무엇일까? 코로나 때문에 제일 많이 죽을까? 조사를 해봤는데 코로나가 아니라 자살로 제일 많이 죽는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죠? 이 세상을 보니까 소망이 없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취업도 하기 힘들죠. 공부하기도 힘들죠. 결혼하기도 힘들죠. 세상을 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죽어가는 영혼들, 죽어가는 세상에
우리는 바로 생명의 예수님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일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과연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둠 속에 방황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죽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받은 그 예수님을 이제는 주변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 그 안타까운 영혼들에게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늘 입만 열면 우리 예수님, 좋으신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 구원의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